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세상을 떠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기력이 다하기 전에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관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23장 그리고 오늘 24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은 세상 그 어떤 유언보다도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그 말씀을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자녀들에게 유지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받는 자녀들에게 가장 값진 유산이 되어진다. 자, 여러분,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 세대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누구에게나 노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값진 유산일까? 3주 전인가 우리 이옥인 권사님께서 제가 조희상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려보니까 요양원을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술래 권사님이 이렇게 넘어지셔갖고 이렇게 잘 움직이지 못하시고 집에 누워 계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기력이 쇠하여 또 정신도 온전치 못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갑자기 닥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덕담을 주셨습니까? 교회에서 나눠드린 가족 예배 순서지를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신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덕담을 나눈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여호수아처럼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혜롭게 자녀들에게 남기는 가장 값진 유산과 같은 유언을 잘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그런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대화하는 그 덕담이 자녀들에게 유지가 되고 유산이 될 수가, 유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서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제게 우리 어머니가 이 말씀이 너에게 유언이다 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가 독백처럼 하신 말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하는 이 말씀이 유언처럼 유산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0세를 향수한 여호수아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정이 펄펄 끓던 40대에 80세의 모세를 지도자로 모시고 40년을 그림자처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사명을 다 완수한 여호수아는 여한이 없이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에서 중요한 일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였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여러분, 가장 값진 유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할 것을 독려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 대적들과 싸우셨고 멸망시켜서 자기 백성 앞에 모두 굴복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던 땅을 자기 백성의 기업이 되게 하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힘쓰라고 권면을 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23장 6절 한 장 넘겨보세요. 2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준 가장 값진 유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데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미 그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산 거예요. 그리고 끝내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고 지금 여호수아가 80세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지금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니까 110세예요. 그럼 몇 년이 흘렀어요? 80세에서
30년이 흘렀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결과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업을 다 성취하고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자기의 다음 세대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너희들도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나미 볼펜이라는 회사가 초기에 도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고가 쌓이고 채권자들이 빚독촉을 하니까 그야말로 부도 직전에 놓인 이 사장님이 신앙이라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밤을 새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 길은 보여주시지 않고 지은 죄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너 돈 잘 벌 때 주일 제대로 지킨 적이 있느냐? 도대체 한 달에 몇 번이나 주일을 지켰느냐? 주님 살려만 주시면 앞으로는 철저히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너 돈 잘 벌 때 11조는 제대로 해본 적 있니? 부도 넘기면 그때는 따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너 성경을 읽은 적은 언제였니? 기억이나 나니?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이제 실천을 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21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큰 영감을 얻고 볼펜에다가 153을 붙여서 모나미 볼펜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필기구로서 독보적인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장 값진 유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주의를 지키듯이 내 자녀들도 주의를 지키도록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듯이 내 자녀도 10의 1조를 구별하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이 참 이거 큰 불행이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모 세대는 그래도 주의를 잘 지키는데 10의 1조를 구별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거의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11조를 하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두 번째로 가장 값진 유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자, 11절 말씀해 보세요. 예, 23장 11절. 같이 계속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가까이 하라고 유언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한 결과가 현재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뵈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 시국에, 이 명절에, 이 시국에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이 어려운 때, 따가운 여러 눈초리가, 가족들의 눈초리가 있고 이웃의 눈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어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스스로 조심하는 사랑, 경건하고,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는 사랑, 11절에 그랬죠? 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스스로 조심한다고 하는 원어를 보면 내 영혼을 조심하라, 이런 뜻이야. 내 영혼을 조심하라. 이 말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경건하고 경외하며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는가. 니버라고 하는 아주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님이시며 박사님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가 대학생 시절에 여름방학 동안 학비 마련을 위해서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주 거친 그런 측량 기사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과 함께 이제 공사장 한밭집에서 이렇게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 니버라고 하는 대학생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다른 측량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 식사가 끝나면 도박이나 술, 그리고
불경스러운 농담으로 혼탁해진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자, 이런 측량사들과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니버는 잠들기 전에 매일 해왔던 것처럼 성경을 읽고 기도드리기 위해서 침대 밑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도박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보고 조롱을 하고 비웃기를 시작합니다. 조롱을 하고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니보에게 사람들이 베개를 던집니다. 신발이 날아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보는 흐트러지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자, 자신들이 아무리 조롱을 하고 비웃어도 꼼짝하지 아니하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그들은 더욱더 화가 나서 주먹이라고 휘두르듯이 점점 더 심한 욕지거리가 날아듭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측량사들의 십장이 은근히 즐기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몇 분간 계속되고 있을 즈음에 갑자기 십장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동료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그만두란 말이야. 이제부터 저 청년한테 베개나 신발을 집어던지고 조롱하는 놈은 평생 잊지 못할 주먹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저 청년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우리 모두를 합친다 해도 저 청년 하나만 못하다고. 자, 니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버, 나는 네가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네가 하늘나라의 전령으로서 위대한 사역을 맡기려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탁월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청소년 때부터 이런 경험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군에서 처음 훈련소에서 맞이한 첫날 밤 정말 긴장되고 힘든 그런 하루를 마치고 누워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사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기독교 환자 있으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봐.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가슴이 뜨겁습니까? 훈련소에 들어와서. 그래서 정말 기도를 뜨겁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훈련소에서 맹목사로 통했습니다. 맹목사. 그리고 제가 군종이 됐어요. 군종. 제가 대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단 주임 상사가
제 신상 카드를 들고 대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단 교회 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사단 주임 상사가 사단장의 주임 상사가 제 신상 카드를 찾아왔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저를 막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리고 갔더니 저를 사단장 비서실에 뽑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부대에서. 야, 너 무슨 벽에 있냐? 네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냐? 높은 데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야, 네가 안 간다고 해서 안 가냐? 사단장이 뽑아가는데. 대단장이 부릅니다. 지금 주임 상사가 너를 사단장 비서실로 데려간다는데 준비해라. 대장님, 저는 군종입니다. 군종 주특기를 받고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주특기를 받지 않고 왔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주특기를 받고 왔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대장님이 주임 상사에게 잘 말씀해 주십시오. 대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같은 병사들이 야, 이 병신아, 너 거기 들어가면 이 부천에 있는 기업체에 직장이 보장이 돼.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군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군종 일을 해야지 사단장 따까리 못합니다. 하나님 따까리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삶을 하나하나 다 증거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간증은 하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청년 때도 직장을 들어갈 때 면접을 하러 가는데, 사장을 만나러 가는데 나를 소개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가서 절대 기도하지 말아라. 그 사람 불교 신자다. 그래서 가서 기도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값진 유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값진 유언은 믿음의 대물림을 다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요. 여기 24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말씀한 다음에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자,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계속해서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려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이게 한 여호수아는 지난 역사를 되새겨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베푸신 하나님의 의를 회상시키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14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려 말에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아버지 이성계를 왕으로 옹립하려던 이방원이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절대로 당신 편으로 만들 수 없으니 정몽주를 죽이라고 하였지만 그 말을 물리치고 정몽주를 만납니다. 이방원은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그 유명한 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자, 이 시를 들은 정몽주는 술 한 잔을 받아들고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의 시를 들은 이방원은 조용히 눈을 감고 결코 충신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정몽주를 마침내 죽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방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몽주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원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라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더라도 정몽주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자,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심, 어떤 상황이 생길지라도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각오, 한 사람의 단호한 행동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단호한 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모범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호수아처럼 결단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아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여호수아가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나라고 결단할 때 이 결단의 파장이 온 이스라엘에게 미쳤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자녀가 바뀝니다.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심하며 나아갈 때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결단이요 실천하는 삶임을 알려주면서 신앙의 역사 이음, 곧 믿음의 대물림을 다짐하게 합니다.
자, 그때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들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여호수아와 백성은 믿음의 유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증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25절. 자, 여호수아와 백성이 이렇게 믿음의 유언,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고 그것을 받아들인 증거의 기념비.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예배 드림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함이,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움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념비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가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